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오전 10시 30분 토비아 선교회와 샬롬교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수요 성경 공부에 또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순서로는 네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반모라 하는 섬을 다녀오셨고, 이어서 첫 번째로 편지가 배달됐던 에베소, 그리고 그 북쪽으로 서모나,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서모나보다 좀 더 북쪽에 있는 그 세 번째 쓰여졌던 편지가 배달된 교회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말씀을 또 헤아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아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고맙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 또 그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 한번 되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또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의 반모와 일곱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지역으로 우리가 랜선으로 또 순례차 떠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빈칸을 띄워놨는데요. 이 터키로 떠나기 때문에 제가 터키어를 몇 마디 가르쳐 드렸었는데 시험 볼까요? 자,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günaydın, günaydın,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인사하실 때는 좀 웃으셔야 됩니다. günaydın, günaydın, 좋은 아침입니다. 좋으세요? 안 좋아 보이시는 내 표정이.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그리고 고맙습니다. teşekkür ederim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변함없이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출발하셨을 텐데요. 예, teşekkür ederim 하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 터키시 에어라인을 타고 혹시 해외로 여행할 때 되면 꼭 이 단어를 쓰십시오. 그러면 승무원들의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eşekkür ederim 하면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메르하바 하면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비행기 기내 안으로 이렇게 탑승을 할 때 먼저 메르하바 하면은 굉장히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터키 현지인들하고 인사 나누면 요 세 가지 아주 짧은 문구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도 오늘날 터키로 순례 또 가실 때 큰 도움이 되고요. 일반 여행 가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자, 알림상 계속해서 전합니다. 비대면 시대 그 사순절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토비아가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 사순절 말씀 묵상집 어떻게 좀 잘 이어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린이 교재, 어린이들과 함께 말씀을 또 읽고 암송하는 교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참 무엇보다 귀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토비아가 제안해드리는 이 말씀 묵상집 갈릴리의 길 그리고 어린이 교재 잘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죠. 매주 월요일 아침 오전 10시에 줌 세미나에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이 묵상집과 어린이 교재 또 목회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이 도시들 7개의 도시들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또 우리 일반 평시도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대목에서 또 이 장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목이 무엇인지 귀한 팁을 또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 가고 있는지를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우리 그 초대해 드릴 테니까 줌 세미나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은 빨간 날이죠.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 공휴일은 저희가 세미나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 날 3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저희가 7개의 도시 중 또 우리가 나눠야 될 도시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 사순절 묵상집 이 책 아주 많은 분들이 구입하셔서 또 은혜를 누리고 있고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교회에서 단체로 또 그룹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난 좀 매수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토비아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새로 나온 사순절 묵상집 교재를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자, 아까 주민 세미나 제가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3월 2일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버가모로 순례를 떠날 텐데요. 지금이 2월 달이잖아요. 이제 3월로 넘어가는 시기. 한국은 이제 꽃샘추위가 또 있기 때문에 좀 쌀쌀합니다만 터키 현장을 가시면 2월 중순 3월 말 아주 날씨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꽃이 피기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터키는 어디 가든 유적지를 가시면 그 7교회 주변을 가면 그 빨간 꽃이죠. 그 아네모네라고 하는 그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했을 때 성경에 등장하는 그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 요즘 시기겠죠. 어쨌든 여러분 올해만 좀 더 참으시고 내년에 어쨌든 이 순례가 재개될 때 함께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제가 위를 고치진 않았네요.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의 성경책, 화면을 좀 보시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나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닥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환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받으셨을 거고요. 제가 처음에는 항상 그 지명과 지리 역사 부분을 좀 길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받으신 교환을 좀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 그러면 저희 토비아 선교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리적으로 보면요, 역시 계속 언급하고 있는 7개의 도시들은 한 지역에 이렇게 근거리에 함께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 터키 지도를 보시면 터키의 제일 서쪽입니다. 서쪽에는 에게 바다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터키는 오늘날 행정구역상 7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제가 포인트를 가리켜주고 있는 이 서쪽 에게해 주변의 버가모라고 하고 그 주변에 7교회가 있는 지역은 에게해 연안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에게해 연안 지역에서도 주로 이즈밀, 그 위에 이즈밀은 지난주에 다녀왔던 서모나가 되겠고요. 오늘은 서모나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이동을 하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그래서 에게해 연안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좀 눈이 좋으시다면 에게해 주변에 서모나라든지 에베소는 이 바닷가, 해안가에 도시가 들어섰다면 버가모는 약간 내륙으로 한 26km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가모에 가시면 바다를 못 봐요. 강은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해안가로부터 내륙으로 한 26km 정도 들어와 있는 그러한 지역의 도시 버가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즈미르 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86개의 그 속주가 있죠, 주. 그래서 특별히 이즈미르 주에 속해 있고요. 이즈미르 주에서도 제일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대나 또 현대나 마찬가지로 강이요. 그 도시와 주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과 순례를 떠나시면 현장에서 그 지역, 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고대 지도를 잠깐 보시면 주전 1세기부터 로마가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요. 로마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다고 얘기했어요. 소아시아라 불렀을 때 그 소아시아의 땅을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삼으면서 주를 세웁니다. 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점이 찍혀 있는 데가 이제 버가모거든요. 자, 버가모 위에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갔던 어디죠? 무시아로 지나서 바로 아소 바로 위에 있었던 곳에서 배를 타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데 자, 이쪽에 이제 무시아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무시아.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시아 주. 그래서 아시아 주와 북쪽에 있는 미시아 혹은 무시아라고 불리는 그 주의 경계선상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지역의 두 주의 경계선상에 있었던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자, 오늘날 가서 보시면 이렇게 아주 작은 소규모의 마을이죠.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2020년 통계에 의하면 7만 명에서 7만 5천 명 정도 거주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터키는요, 가서 보시면 2년에 한 번씩 이런 인구 통계를 냅니다. 참 재밌는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례를 하시다 보면 버스를 타고 달리다가 어느 마을 근처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도로 한편에 파란색으로요, 숫자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게 이 도시의 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피곤하시니까 그냥 지나가시는데 그 도시의 이름과 더불어 숫자가 써 있으면 여기가 이제 도착하게 되는 베르가마. 오늘 터키 사람들은 베르가마라고 부르거든요. 이 베르가마에는 7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구나. 그래서 2년 주기로 인구 통계를 내고 있다라는 거 보면서 가면 또 여행이 또 순례길이 지루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이처럼 굉장히 적은 규모의 도시고요. 제가 지금 포인트를 가고 나무들이 있는 곳에 유심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유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 비잔틴 시대에 지어졌던 버가모 교회 예배당이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산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해발 390m.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390, 400m 정상에 있는 요 자그마한 언덕의 산이 바로 아크로폴리스라 불리는 제일 먼저 도시가 들어섰던 자리가 바로 이 산 꼭대기입니다. 산 정상부에 도시가 들어섰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 아랫도시까지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버가모를 가서 보시면 그 우리가 책에서 많이 배웠던 윗도시와 아랫도시, 상부도시와
하부 도시, 다시 얘기해서 어퍼시티, 위에 있는 도시와 아래 도시를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가 있고, 윗도시를 이제 아크로폴리스다 불렀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서민들은 아랫도시에 살았고요. 위쪽에는 이제 귀족들과 또 왕족들, 그리고 사제들이 중심이 됐던 권력자들이 위쪽에 아크로폴리스에 거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쪽 항공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위에서 보면 강이 보일 거예요. 강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내륙 해안가에서부터 에게에서부터 내륙으로 26km 들어와 있었는데요. 바로 강이 하나 이렇게 흘러옵니다. 이 강은 바닷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터키 지형은 바로 내륙에서부터, 내륙의 높은 산맥에서부터 이 물줄기가 흘러내려와서 이 해안 연안간 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죠. 그 물줄기가 이 버가모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버가모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강, 카이쿠스라고 부르는 강이 있는데요. 이 강을 바로 머리 쪽에 두고 높은 언덕 위에 사람들은 이제 도시를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려면 고대나 지금이나 이 물줄기 옆에, 계곡 옆에 있어야 교통도 원활하고 그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황폐해진, 이제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발굴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에 비해서 에베소보다 더 역사가 깊은 화려했던 도시 버가모지만 유적 발굴 상태가 20%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순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어퍼시티 상부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다. 여기 위에 이제 올라가서 보면 이게 경사가 80도입니다. 경사각도가 가파른 80도 경사각에 원형 경기장을 극장을 지었죠. 원형 극장을 짓고 그 위쪽으로 도시가 펼쳐져 있는데요. 하여튼 요 지역들이 이제 최초의 버가모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장되면서 아래까지, 아래 도시까지 영역이 넓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강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물과 약 적당한 언덕 높이에 자기 자신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에 고대 사람들은 도시를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명을 한번 살펴보면요. 주전 13세기, 그러니까 아주 뭐 고대의 이야기죠. 신화 속에 등장할 법한 이야기인데, 자, 이 호메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그 작가죠. 역사가이기도 한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가 실제적인 역사의 이야기다라고 판명이 됐죠. 유적 발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전설로만, 신화로만 알았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드러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그들이 만들어내는 신화와 연결시켰기 때문에 허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의 문제들을 정리해 나갔던 거죠. 어쨌든 이 일리아드라고 하는 이 작품 속에 바로 이 호메로스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의 기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주전 13세기경에 네오프텔레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트로이 전쟁에 있었던 아킬레스 있죠. 아킬레우스, 아주 유명한 전사잖아요. 이 아킬레우스가 이 트로이 왕국에 그 헥토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이제 죽으면서 그의 아내를 인질로 잡아갑니다. 노예로 잡아간 거죠. 그래서 이 아내를 인질로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참 고약한 것이 이 아킬레우스가 그의 아들, 아내가 있었던 그의 아들의 그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인질로 끌려간 안드로마케라고 하는 이 왕비는 아킬레우스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죠. 혼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페르가모스입니다. 페르가모스. 여기에서 이제 그 땅의 도시의 이름이 어원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페르가모스. 그래서 페르가모스는 이제 2번 결혼했다라는 뜻이에요. 자폰.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페르가모스에서 온 단어가 이제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도시로 발전하게 되고 역사 속에 페르가몬 왕국이라고 등장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제 버가모라고 번역된 거죠. 영어를 거쳐서 우리에게는 버가모. 하지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바로 페르가몬이라 불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날 이제 터키 사람들은 베르가마라고 부르고 있죠. 이 무슬림, 이 아랍 계열의 사람들이 이 피 발음을 못합니다. 비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페르가몬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린 되죠. 안 되세요? 페르가몬 하셔야 되는데 이제 베르가마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주전 3, 4세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 시대의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원정 나오면서 아시아, 동양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334년경 드디어 이 그리스 쪽에서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옵니다. 원정하면서 처음 돌린 땅이 바로 터키잖아요. 그 당시에 아나톨리아라 불렸던 터키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터키 땅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도시를 점령해 가죠. 바로 이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합니다. 점령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여길 점령해 지나가면서 아주 지형적으로 요새화될 수 있는 아주 장소가 좋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도시를 짓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길에 사망하게 되고 그의 충성스러운 장군 넷 그들의 기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헬라 제국이 이제 4분 오열되는데 그 중에 이 버가모 지역을 다스렸던 리키마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 지역 전체를 이제 총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세워진 거예요. 자, 그때가 바로 주전 3세기라는 겁니다. 200년대 300년 초 이때가 되겠죠. 주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300년 전에 이 도시가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키마우스 장군이 여기에 도시를 지었는데요. 그의 재정 담당 장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그 원고에도 써드렸습니다만 필레타리우스라고 하는 자가 이 리키마우스 장군의 재정 담당자였거든요. 근데 리키마우스 장군이 죽고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필레타리우스가 이 지역에 그 리키마우스 장군이 모아놨던 그 전리품, 돈을 여기다가 쏟아붓습니다. 쏟아붓고 여기다가 깃발을 딱 꽂죠. 여기는 내 왕국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다가 버가모라고 하는 그러니까 페르가몬 왕국을 만드는 거죠. 왕국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헬라 제국이 점령을 했지만 헬라 제국 내에서 사실 그때는 다 도시국가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 나라 넓은 땅을 다스리는 이런 국가 형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물론 전 지역을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점령을 했어도 그 지역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국가의 형태를 이뤘기 때문에 이 필레타리우스는 온갖 돈을 쏟아부어서 아주 천연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가 이 왕국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작은 여러 도시 국가들을 이제 통합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펼쳤던 거죠. 이때는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개념이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높은 지역에 있는 성곽, 성체, 그리고 도시, 아크로폴리스라는 이름으로 이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시가 세워지면서 도시, 성체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역사 이야기 갑니다. 자, 역시 이 주전 2000년경에 아주 고대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던 땅이고요. 자, 이 사진 계속 보실 텐데 역시 이 빨간색 부분은 히타이트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아나톨리아 지역은 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 세계 최초로 철을 만들어냈던 강성한 제국이잖아요. 히타이트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르자와라고 하는 원시 부족 사람들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자, 이러던 때 히타이트가 점점 더 강성해지면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미 그때부터 철을 다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돌 쓰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이 철보다 약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미 이 히타이트의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
자체도 굉장히 그 당시에 발전된 무기 또 생활 양식을 이미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집트 문명, 아수르 문명, 히타이트 문명은 고대의 큰 문명 국가들이잖아요. 미개한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시아 쪽 우리가 미개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앞선 역사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때 그리스, 미케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문명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만큼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생활 양식에 그 자긍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디 사람들도 부러워했을 정도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가 발흥하게 되면서 강력해지고 그들이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녹색에 보면 검정 글씨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이 주전 12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 아나톨리아라고 불리는 오늘날 터키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만의 많은 소왕국들이 생기게 되었다. 특별히 버가모는 아이올리아 도시국가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난주까지 배웠던 우리 서머나라든지 에베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이오니아 동맹권 안에 있었다면, 이 버가모는 아이올리아 지역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스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주전 7, 8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지역을 통폐합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세계 최초로 동전을 만들어냈던 이 나라가 있어요. 어쨌든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이 왕국이 이 지역을 통폐합합니다. 그래서 리디아 왕국.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루디아 나오지 않습니까?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리디아 왕국, 고대에 굉장히 강성했던 리디아 왕국의 출신 여인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루디아로 불리우지만 원래 발음은 리디아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여기 출신의 여인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서울댁. 어쨌든 그 지역의 이름을 딴 여인의 이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성한 리디아 왕국, 굉장히 나름대로 그들의 그 우상, 동방 아시아권의 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리매김해온 굉장히 번성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옵니다. 페르시아를 설명하는 건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터키, 그리스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지역과 이 발칸, 이 마케도니아 왕국까지 점령에 들어갔던 거죠. 자, 어쨌든 고레스, 뭐 다리우스,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리오 왕이죠. 뭐 이런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버가모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점령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 제국 시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헬라는 이제 여러분들 쉽게 알렉산더 대왕을 이제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에 안가품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동쪽의 제국들이 서쪽 유럽을 정복을 했다면 역사에서 다시 획기적인 일이죠. 유럽이 서쪽에 있는 문명권 사람들이 동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부대가 드디어 동쪽으로 발판을 삼았던 것은 바로 역시 이 소아시아, 아나톨리아라고 불렀던 오늘의 터키 땅이에요. 자,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이 동쪽으로 영역을 넓혀갔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향을 받은 거, 아시아가 유럽의 영향을 받게 된 건 바로 이때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원래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알렉산더가 이끄는 군대가 여기를 점령하고 되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단명하게 되고 그의 부하 장군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의 지역으로 분할됐는데, 특히 여기 지금 빨간 점 버가모가 있는 지역은 리키마우스 장군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여기는 굉장히 이제 그 지리적인 요충지 때문에 끊임없는 그 주인이 바뀝니다. 굉장히 많은 주인이 바뀌어요. 자, 이 리시마쿠스 때 도시가 세워졌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시마쿠스 장군이 죽은 다음에 그의 재정 담당관 필레타리우스가 돈을 쏟아부어서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페르가몬
도시를 도시국가 왕국을 만들고 그 영향을 펼쳐나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넓은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버가모 왕국 한 150년 역사예요. 하지만 굉장히 이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283년부터 133년까지 요 한 150년 동안 굉장히 이 지역의 맹주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시작점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도시가 엄청나게 번성하는데요. 그 자료에도 보시면 이 시기를 가르쳐서 버가모 왕국의 이제 이 증흥기, 그 다음에 아시아 속에 꽃피운 헬레니즘의 아주 아름다운 도시, 아주 찬사가 끊이지 않았던 도시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얼마나 화려하고 큰 도시가 들어섰을까. 여기는 대부분 신전이었습니다. 신전, 그러니까 귀족들과 사제들의 화려한 모습들이, 건물들이 들어섰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버가모 왕국을 더 꽃피웠던 왕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유메네스라고도 합니다. 유메네스 2세. 아마 순례를 오시면 많이 들으는데요. 자, 유메네스 2세 왕이요. 자, 197년에서 159년까지 다스리는데 그때 땅도 좀 더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바야흐로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이 유적지를 가면 요 그대로 요 모형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때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축 건물들이요, 아주 대리석으로, 산 꼭대기의 대리석으로 이렇게 큰 도시를 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기법이라든지, 그렇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대한민국도요, 이렇게 이런 건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게 7, 80년대 이후 아닙니까? 근데 우리보다도 벌써 2000년 앞서는 시기에 이런 거대한 건물의 대리석으로 만든 도시들이 이 버가모라고 한 도시가 만들어졌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경기장 보이세요? 경기장을 비롯해서 자, 여기 그리스 최고의 신이죠. 제우스의 신전으로 비롯해서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 여기 왕궁터, 그렇죠? 아테네 여신전, 지혜와 사냥의 여신이죠. 자, 어쨌든 이런 신전들이 진부하게 들어서는 겁니다. 자, 나중에 여기 제우스 신전, 여기, 그렇죠? 트라이아노스 신전, 황제 신전까지 들어선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또 귀족들만의 아고라, 시장이 되겠죠. 이런 모습들로 도시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유메네스 2세 때니까 주선 2세기 때의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만들어졌던 이제 그 도시들 가운데, 도시 건축물 가운데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약간 내려오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종합병원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병원이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세계 최고의 병원이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20만 권의 책을 소유했던 도서관이 들어서고요.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모셨던, 또 아테나 여신 상까지도 같이 모셨던 신전이 이렇게 들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웅장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의 그런 신의 영향들이 바로 버가모 사람들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자, 주전 188년에 이 버가모 왕국의 영향력은요, 자, 보시는 것처럼 좀 더 확장이 됩니다. 더 확장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주전 200년 요 사이는요, 이 자리를 두고 지금 버가모를 비롯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을 두고 로마와, 그리고 오른쪽에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 헬라 제국, 특히 이제 셀류쿠스 왕국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와 셀류쿠스 왕족이 서로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힘겨루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버가모는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왕국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쨌든 잘 버텨나가면서 그들의 문화를 지켜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133년, 안타깝게도 이 아탈로스 3세라고 하는 왕이 그의 도시, 왕권을 도저히 이제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도시를 로마에 헌납합니다. 로마에 헌납하면서
이 아름다웠던 찬란한 이 문명을 앞세웠던 이 버가모 왕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죠. 사라지지만 이 로마는 그걸 그대로 흡수해요. 그대로 흡수하면서 진짜 이 피 하나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도시를 얻어낸 거죠. 자, 이 왕국을 얻어내는 거죠. 여기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 곳이 버가모 지역인데요. 이 로마가 여기까지 다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지중해를 포함한 그 주변 지역은 전부 다 로마의 영향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고요. 자, 이 시기에 버가모도 역시 이 로마 제국 안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제가 얘기해요. 소아시아 수도. 이거 많이 이제 혼돈을 하시는데요. 로마가 초창기 들어왔을 때 오늘날 터키 땅은 소아시아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 전체를 소아시아라 불렀는데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 행정적인 아주 중심 도시가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는 그들이 식민지를 세우면서도 그 문화, 그들보다 앞선 문화를 갖고 있었던 헬레니즘, 이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를 되게 선호했거든요.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과 능력, 그 다음에 이 외부적인 기술을 이 그리스가 꽃피웠던 이 철학과 또 사상, 윤리, 그들의 신,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가정적인 모습들, 또 그를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것까지 이 그리스 거를 그대로 수용하죠. 그래서 더 발전을 시켜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선대부터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던 화려한 도시 버가모는 계속해서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요. 로마가 다스렸어도 로마의 수도로 세울 정도로,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수도로 세웠다.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말씀드리냐면 에베소, 나중에 이제 에베소가 들어서는데 에베소는 이후에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전체 지역의 일부 지역, 요 에게 주변의 주를 아시아주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 안에 소아시아라고 하는 주가 생기는 거죠. 그 아시아주의 수도는 에베소예요. 하지만 전체 소아시아의 수도는 버가모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가 결정이 되면서 모든 정치, 경제, 이 돈이 되는 곳에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서로 경쟁하듯이 도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예전에 그 권위와 이 모습은 좀 사라져 갔습니다만 어쨌든 끝까지 그 첫 소아시아의 수도였다는 이 자부심을 갖고 이 도시는 지탱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주후 1, 2세기는 복음이 확장되던 시기입니다. 드디어 이방의 땅에, 자, 여기 이 선을 보시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자, 여기가 수리 안디옥 지역이고요. 자,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 일행은 드디어 이 터키 땅, 이방의 땅으로 들어섭니다. 이방의 땅으로 들어서서 뭐 더베라든지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로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아시아, 여기 지금 아시아라고 써 있잖아요. 아시아 속주의 수도, 서울 역할을 했던 바로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바로 가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동역자들을 모았던 거죠. 자, 이러는 과정에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버가모를 들렸을까라고 하는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 국제 도로가 해안을 따라서 이 버가모를 지나야 바로 해안가에 있었던 도시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도시를 지나는 갔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나가는 과정에 쉬어가면서 아마 복음을 전했던 또 그와 양육하면서 훈련받았던 이들이 자리매김하면서 이 신앙 공동체가 조금씩 확장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바로 그럴 때에 지나갔던 이 버가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아시아 속주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지만 여전히 그 위상을 떨치고 있었던 도시는 버가모였다. 여러분들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는 거의 비슷한 상업적으로나 무역 또 종교적인 또 황제의 숭배에 있어서 앞다투어가는 굉장히
이 세 도시만큼은 거의 비슷한 환경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오늘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주전 2세기 때 유메네스 2세 때 만들어졌던 이렇게도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섰을 것이라는 겁니다. 천연 요새 같죠? 이게 해발 거의 400m 위에 있으니까 여기 점령하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죠, 요새. 지금이야 뭐 하늘에서 비행기로 공격할 수 있다지만 그 당시에는 이 땅에서부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천연적인 요새를 만들어서 도시가 세워져 있었고 여기를 근거지로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도시를 보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야 바로 여기 이제 긴 회랑이에요. 이게 한 180m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걸으면서 스토아라고 얘기하죠. 회의하고 이야기 나누고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논의했던 이런 자리들이에요. 디오니소스 신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원형 극장이 생기고 그 위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시 20만 권, 알렉산드리아가 50만 권이라고 하니까요. 제1의 도서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두 번째로 이 버가모 도서관이 생기고 그 옆으로는 바로 이제 트레아누스 황제죠. 그러니까 황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서로 앞다투어 이 황제 신전을 지으려고 요청을 하는데 로마 황제들이 이제 허락을 해줬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만 그 도시로서의 기준을 갖추고 있을 때 허락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면 여기 아테나 여신전이 있고요. 제우스 신전이 있고 뒤로 왕이 거하는 그 공간들 헤룬이라고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은 역사 속에 그 용맹한 장군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도시를 건설한 그런 유명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는 그 신전을 만듭니다. 그건 헤룬이라고 하는데요. 헤룬도 옆에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귀족들의 시장 아고라도 형성이 돼 있었던 이게 400m 위에 만들어져 있었던 아크로폴리스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병원 아스클레피온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합니다만 그 당시에 이집트의 신 세라피스 신전까지도 주 1세기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에 이 세라피스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1, 2세기에 또 이런 신전들이 있었던 곳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오늘 2장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첫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요한을 통해 편지를 쓸 때 너희가 있는 곳을 내가 안다. 너희가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의 수많은 신전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말고도 하부 도시에 있었던 이 치료의 신 그리고 이 이집트의 태양신으로 섬겼던 이 세라피스 신전까지 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 전체를 아울러서 바로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제 교회가 생겼던 거고요. 자, 지금은 이제 현대화되면서 현대도시 베르가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고대 유적지로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좀 초라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다 이제 버스를 세우고 걸어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웅장한 신전입니다. 뭐 한참 졸고 오시다가 자 여러분들 앞에 신전이 보이죠? 우와 하고 갔는데 여기가 바로 비잔틴 시대 때 예배드렸던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면 뭐 다시 이제 잠 깨고 들어와서 이제 사진 찍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풀어갑니다. 자 여기 원형 기둥이 보일 텐데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왼쪽에도 하나가 있는데 양쪽에 원형 기둥과 가운데 직사각형 모양의 이거를 이제 바실리카 모양이라고도 해요. 로마 시대 때는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예배당 구조를 띠고 있었는데 오늘날 이제 터키가 장악해 들어오는 정확하게 하면 15세기 때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게 되면서 이 무슬림은 여기를 창고로 지금도 창고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고대 유적지로 하나는 돈 되잖아요. 관광객들이 찾아오니까 그리고 여기는 사원으로 씁니다. 회교 사원이에요. 여기 가면 기도하고 있는 예배당이 신전이었다가 예배당이 됐지만 이 예배당이 다시 회교 사원으로 쓰여지고 있는 이 장소를 보면
참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좀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자료 그 순례 지역들을 한번 제가 볼 텐데요. 순례 지역으로 가시면 특히 오늘날 순례는요.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요 지도를 좀 보실 텐데요.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해 드렸던 요 윗부분입니다. 포인트로 가리키고 있는 지역이 아크로폴리스다. 위쪽. 여기가 이제 고대 도시로 화려했던 장소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명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래로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 내려오면 이쪽에 약간 외진 곳에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치료의 신, 그 당시 종합병원이죠. 오늘날 뭐 이 삼성병원 저리 가랍니다. 굉장히 웅장했던 병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약간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 세라피스, 이집트 신전이자 비잔틴 시대 때의 예배당으로 사용됐던 이 버가모 예배당이 있는 거죠. 요 세 지역이 주로 버가모, 페르가몬 하면 이제 여행하면서 들릴 수 있는 곳인데 일반적인 순례팀은요, 이 셋 중에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예배당으로 쓰였던 장소만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아크로폴리스는 최근에 이 오른쪽에서 케이블카가 올라갑니다. 케이블카.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아스클레피온이 있는 곳은 군사시설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단체가 들어가서 보는 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순례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근데 세 지역을 다 보려면 반나절의 시간을 다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순례 여건상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 예배터로 사용했던 장소만 이제 둘러보고 가시는 거죠. 자, 아크로폴리스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서 오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자, 여러분들 저기가 바로 사탄의 위, 권자가 있었던 곳이다라고 불려졌던 그런 장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별로 관심 없이 보다가 그렇군요라고 하면서 보는데 여기 이제 성벽이 둘러져 있어요. 이것도 바로 주전 2세기 때 유메네스 2세 때 만들어졌다고 해서 유메네스 2세의 성벽이다.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졌던 도시임을 볼 수 있죠. 자, 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토비아에서 진행하는 이 터키 일주일 순례는 7개의 순례 프로그램에는요. 일반 순례 이제 가시는 분들도 여행사를 통해서 많이 갑니다만 물론 이제 저희도 천지항공 통해서 진행해 드립니다만 저희가 만들어서 가는 7교회 투어에는 바로 요 버가모를 좀 길게 봅니다. 그래서 버가모를 한 3시간 정도 둘러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지역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이제 버스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여행 오셨으니까 케이블카 타고 돈 좀 씁니다. 이럴 때. 그래서 돈 좀 내면서 한 6,000원, 7,000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 케이블카 타고 그 상부 도시들을 한번 보는 게 나쁘지 않겠죠. 자,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나눠주는 지도인데요. 제가 이제 구입을 해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를 구성하고 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 교환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넘어가는 그쪽인데요. 전부 다 아크로폴리스에 대한 그 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순례를 하면서 에베소라든지 서모나 이 버가모가 도시가 다 비슷해요. 헬라 시대 때부터 번성했고요. 그들의 신전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이후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번성했기 때문에 도시의 모양들이 거의 비슷하다. 특히 이 아크로폴리스 형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이 버가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순례를 떠나면 좋겠죠. 자, 여기 지금 트라이아누스 황제를 섬겼던,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반모에서 편지를 쓸 때 바로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신전은 없었어요. 없었고 황제의 숭배,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렇죠? 황제 시기에 편지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 신전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요한 사도도 죽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죽은 이후에 바로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이제 제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전이 세워졌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각종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앞다투었던 그런 장소들이 아크로폴리스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과 연관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트라이아누스 황제 신전 그 터입니다. 올라가서 보면
근사한 게 있겠구나 하고 올라오시지만 대부분 다 허탈해 하시죠. 아니, 이걸 보려고 우리가 지금 몇 시간을 달려왔어? 목사님, 이게 뭡니까?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뭐 저보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고학적 발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트라이아누스 황제 신전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황제의 권위가 대단했고, 식민지역급의 총독이 세워져 있었고, 이 버가모 총독은요, 바로 이 검을 상징합니다. 총독의 이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통 두 종류의 총독이 나눠진단 말이죠. 검을 차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집무실에 검 표시가 없으면 행정적인 업무만 할 수 있는 총독이라면, 예를 들면 유대 총독 같은 경우요. 그 위에 다마스커스를 점령했던 총독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버가모는요, 인사권을 쥐고 있었다.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죽이고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권한이 주어졌던 총독이 다스렸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두툼한 신임 속에 또 권력이 이양돼 있었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나타나실 때 이미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그 로마 총독들이 차고 있는 그 칼이 있습니다. 약간 작은 칼인데 그 이우스 글라디라고 해요. 그래서 총독의 그 인사권, 사람을 살리고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상징하는 그 검을 가진 이 총독이 다스렸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총독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 총독에게 기대어 삽니다. 그러나 이 교회,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두 개예요. 소위 말하는 쌍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 육체 눈에 보이는 총독은 검이 하나지만 그 부활하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은 바로 그보다 더 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갔고요. 이 편지를 받아서 이렇게 조그만한 동굴이라든지 누군가의 집에서 안채에서 모여서 이 편지를 읽는 이 버가모 교회 신앙인들은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 권력자를 두려워 떨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삽니다. 뭐 지금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귀로 들으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였죠. 자, 이 아크로폴리스 이렇게 지금 재현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금 오늘날의 버가모에 있지 않습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1910년에서 20년 사이에 독일 발굴팀들이 들어와서 발굴을 해요. 발굴을 하는데 이 로마 시대에 이 유적이 발굴됐거든요. 헬라 시대 문화재가 발굴됐는데 이때만 해도 이 터키의 상황이 1차 대전 후거든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이 패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전국의 땅에 이 프랑스나 유럽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들이닥치고 이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고대 시대에 유물들이 막 발굴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됐죠. 이때 독일 사람들이요, 이걸 헐값에 사갑니다. 발굴을 해서. 그래서 이 제우스 신전이거든요. 이 제우스 신전의 유물들을 전부 다 사서 값을 치른 헐값에 치러서 독일로 가져갑니다. 베를린에 가면요, 이 독일의 그 박물관의 섬이라고 오늘날 불리는데 거기 가시면 페르가몬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다 이제 식민지의 땅에 가서 훔쳐온 것들이죠. 훔쳐왔다고는 또 하면 그 사람 싫어하죠. 어쨌든 헐값을 주고 사가져왔다고 하는데 다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때 가지고 가서 베를린에 가면 페르가몬 박물관에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세계 두 번째로 컸던 도서관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무식하다? 이게 아닙니다. 교육을 했고요. 언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철학을 가지고서 그 시대를 지배해 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권 안에서 이 복음이 꽃피우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 도시에 대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 개의 신전,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6개의 이 헬라 신전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우스 신전, 그 제우스, 뭐 주피터라고도 영어로도 얘기합니다만 그런 신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헤론이라고 하는 그 영웅들의 사후를 신격화하는 신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오니소스, 술의 신, 연극의 신이라고도 하는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고요. 근데 디오니소스는 이제 바쿠스라고도 이 로마 사람들은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과 예술의 신, 지혜의 여신 아테나 여신이죠. 이 아테나 여신은 미네르바라고 부르면서 로마는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단 말이죠. 그들의 신과 일치시켰기 때문에 문화가 충돌하는 구조가 아니죠. 오히려 더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거죠. 자, 이 시대에 이제 도서관이 세워지는데 바로 이렇게 버가모 도서관이 웅장하게 세워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종이죠. 바로 주선 2세기 유메네스 때부터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 양피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 가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양 가죽, 뭐 소 가죽,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의 가죽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종이를 쓸 수 있는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 페르가멘트라고 불러요. 이 페르가멘트, 이 도시 이름이죠. 페르가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양피지, 특히 여기서는요, 그 이집트죠. 원래 이집트가 굉장히 이 문화에서 앞서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잖아요. 이 파피루스를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이 버가모 쪽으로 주질 않았다고 해요. 이 버가모 도서관이 워낙 강성해지니까 위기의식을 느꼈던 알렉산드리아 쪽에서는 파피루스 공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뭐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메네스 2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학자들에게 만들어내란 말이죠. 더 튼튼하고 좋은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 페르가멘트입니다. 양피지가 여기서 개발이 되면서 기록에 남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독특한 점은 이제 양쪽에 이렇게 넘겨서 볼 수 있는, 최근의 책처럼 이렇게 옆으로 넘겨 볼 수 있는 두루마리에서 이렇게 옆을 이제 뚫어서 볼 수 있는 책자 형식으로 발전해 갔던.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가죽종이라고 하는 표현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사도 바울 때부터 이미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이 가죽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일반화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한 장 있죠.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이 종이 한 페이지, 종이 한 장이잖아요. 양가죽으로 만든 이 한 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양 10마리가 필요하대요. 그냥 양이 100마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양이 얼마죠? 한 50만 원만 잡아도 500만 원 들여야 요거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이 양피지가 귀족들, 또 종교 사제들이나 또 귀족들이나 서로의 귀한 서신을 보낼 때 사용되었던 문서로 사용되다가 후대에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서민들도 쓸 수가 있었겠죠. 어쨌든 이것이 여기서 발굴됐다라는 겁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이제 화재가 나요. 어쨌든 요 역사 얘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화재가 나면서 50만 권을 수장됐던 이 도서관이 화재가 나니까 바로 어디로 요청을 하게 됐냐면 버가모로 요청을 합니다. 이때 버가모는 바로 이 주전 1세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로마 집정관이죠. 삼두 정치의 그 큰 인물이었는데 동방 지역을 정벌하고 동방 지역을 다스렸던 안토니우스가 책임자였는데 이 안토니우스는 그 당시에 바로 이집트의 헬라 제국의 여왕 바로 클레오파트라하고 연인이 되죠. 이 사랑에 빠졌던 두 사람이 결국에는 이 버가모의 이 소식을 듣고 이 클레오파트라가 상심해 하자 결국 안토니우스는 버가모에 수장됐던 책 20만 권을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보내버리죠. 아주 잘못된 일을 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버가모 도서관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 시기에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가 이 버가모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미 헬라 제국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헬라 제국 안에 들어왔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도
활발하게 무역을 위해 또 거래를 위해서 또 상주하고 있었고요. 그들을 위한 신전이 또 세워지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터키 땅에 와서 이집트 신전을 본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이집트 신전이 거의 안 세워지거든요. 근데 오늘날 순례를 가시면 그 세라피스라고 하는 이집트 신전이 세워져 있는 걸 보시면 아하, 그런 역사적인 연유가 있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당시 이 그리스나 이 로마나 전부 다 이집트의 신,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집트의 신 세라피스를 정말 잘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신교 세화에서요, 그 한 지역 민족을 번성케 한 신은 그 우리의 신이다. 그의 신이 우리를 도와줄 걸 믿는다라고 하면서 숭배를 해갔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자, 이게 병원, 아스클레피온이에요. 종합병원인데 웅장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전 4세기에 만들어졌다 제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400년 전부터 이미 헬라 사람들은요, 이런 병원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치료의 대명사,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우리도 지금 병원 갔다 오면 이 아픔을 치료받고 나오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병원 무지 신뢰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뢰해야죠. 자, 그래서 모든 그 병원을 다녀오는 사람들마다 치료받고 나오면서 치료의 신 이 아스클레피우스에 의해서 우리 은혜를 입었다 하고 신전에 제사하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겨왔던 거죠. 이 동전 주화에도 그 신의 형상이 새겨집니다. 자, 이제 세라피우스의 신상인데요. 자, 그리스화 됐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을 띠고 있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동물의 신이죠. 아시아는. 그러나 헬라 제국이 점령하고 나서부터 이 헬라 제국이 점령할 때 이집트는 이 프텔레오마이라고 하는 이제 왕국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지만 서방의 제국, 헬라 제국이 다스리는 거죠. 그 제국이 다스릴 때 이집트 사람들하고 충돌이 나요.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신의 모양이 그렇습니다. 신의 모양이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인데 이 동양 사람들은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이 동물은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고안해낸 게 이제 사람의 모양을 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 뱀의 형상을 보세요. 대한의사협회, 또 요즘 뭐 좀 말이 많죠. WHO, 세계보건기구, 전부 다 보면 뱀의 형상을 띠고 있어요. 여기 지금 아스클레피우스, 여기도 뱀이 지팡이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뱀은요, 이 치료를 의미하는 이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뱀, 사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는 사탄,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은 바로 이 아스클레피우스, 구원자를 뜻하는 이것이 사탄이었고 우상이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당시 병원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현관이요.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현관이. 입구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입구로 들어가는 길만 굉장히 길었어요. 대리석으로 깔려있는 길이어서 신전 아크로폴리스에서 천천히 내려와서 대리석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것부터 치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현관에서 안내받고, 그리고 안내받은 사람들이 가운데에 뜰이 있어요. 뜰에 샘물이 있습니다. 샘물에서 목욕을 하고, 목욕으로 심신을 다스린 다음에 그들이 이 안으로 내려가요. 이 지하 터널로 가면 여기가 지금 신전인데요. 여기가 치료실입니다. 자, 치료실에서부터 목욕탕, 지하 터널이 뚫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욕을 한 사람들이 지하 터널로 내려가서 지하 터널을 따라서 치료실까지 걸어가는, 암흑에 빛이 들어오는데 바로 그 자리를 걸어갈 때 위에서 의사들이 이제 당신은 이길 수 있다, 당신은 치료받을 수 있다, 당신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대요. 그러면 묵상하면서 걸으면서 그런 말로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치료법이 개발됐다라는 거죠.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치료받고요. 치료받은 이들이 또 매일같이 신의 기원,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에 가서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이 회랑들을 거닐면서요. 걷고 또 여기서 연극을 통해서 또 웃음 치료 하고요.
또 이미 이 병을 낳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이런 회당에 앉아서 듣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치료법이었대. 이 이유는 결국 이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이요. 바로 모든 병은 이 정신으로부터 온대요. 정신에 문제가 있을 때 몸에 병이 생긴다. 그래서 정신을 치료하는 것을 잘 다스리면 몸의 육신이 치료가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료법이 개발된 곳이 이 아스클레피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늘날 많은 병원들이 시도하고 있는 이런 치료 방법들이 여기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문화에 젖어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성스러운 길, 아크로폴리스에서 대리석을 따라 걸으면서 이미 나는 병원으로 갈 때부터 일단 걸으면서 심신을 달래는. 근데 여러분 대리석을 걸을 때, 맨발로 걸을 때요. 요즘 우리 자갈길도 걷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달래면서 이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 들었으면 이런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자, 여기가 현관이었어요. 현관에 여기 요 돌이요. 하얀 대리석에 뱀 상징이 있어서 이제 이 치료의 신이 너희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안심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도서관도 있었어요. 책을 보면서도 그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도서관, 여기 이제 극장이 되겠고 걸어오는 곳에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기장도 있었고요. 자, 여기 이제 지하 터널이 묵산길입니다. 이 묵산길을 걸어갈 때 중간중간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 이제 이 버가모 출신의 아주 훌륭한 이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히포크라테스예요. 이쪽이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서 여기에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번성하게 된 곳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었다. 세계 최고의 병원이었으니까요. 이 진료받기 위해서 여기 성지였어요. 그러니까 신전이자 병원이었죠. 치료받는 성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 인사니례를 이었던 곳이 버가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베소 무역으로 활성화된 도시, 서머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이 버가모는 그와 플러스 더해서 이 의료와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버가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활동한 곳에 복음이 자리 잡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라피스 신전이죠. 이 세라피스 신전에 바로 이집트 신전이 아까 들어왔었다는 얘기하고 웅장한 붉은 벽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붉은 정원이라고도 불렸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만 남아있고 양쪽에 원형 기둥이 있죠. 여기가 같이 해서 아마도 크게 이 이집트의 신을 섬겼던 장소였는데 예배당으로 바뀌었다 말씀드렸던 거죠. 자, 이집트 사람들이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과 아피스라고 하는 태양신을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제국의 이집트를 점령한 헬라 제국은요, 바로 이런 개념의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개념을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만들어낸 신이 세라피스예요. 그래서 이 신을 강요하고 또 이 신을 섬기게 하고 이 신이 이제 헬라 제국 속에 쭉 퍼지게 되면서 헬라 제국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지역에서 세라피스 신을 또 섬겼던 거죠. 영향력을 많이 발하고 있었다. 여기 이제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강대상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던, 보통 이제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데요. 여기는 이 직사각형 구조,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일반 헬라 신전하고 다른 구조죠. 그래서 헬라 신전하고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예배당으로 사용하기가 용이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버가모 교에서 바라보는 사탄의 권자. 그래서 이런 이 버가모는 이런 우상, 또 황제 숭배와 더불은 우상으로 하나로 돼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지금은 이렇게 유적지로만 남아 있다라는 거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된 인물로 이제 버가모교 얘기를 풀 텐데요. 이 여기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안디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디바. 뭐 이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안디바 한 번 나옵니다. 딱 이 계시록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던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주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 성도였던 안디바를 언급해 줍니다. 이 안디바를 이제 교회 전승에 보면 다양하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 안디바가 이곳에서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감독은 우리 요한 서신에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가 등장하는데 아마 그가 첫 번째 교회 리더가 됐을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안티바가 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안티바는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의사였을 것이다. 워낙 이 의료 신전에서 의술을 공부하고 펼쳤던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고도 보는데요. 또 한 책에서는 귀족이었다라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의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력이 좋은 로마의 그 귀족 중에 한 집안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안디바 그 근거는 안티파스에서 오거든요.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안티파스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과 헤롯 아들들이 로마에 충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충성하는 인물들을 꼽으라고 하면 헤롯 왕가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아마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어떤 또 연관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아마 유대 땅에서 그렇게 로마에게 충성했던 이 헤롯 왕의 아들 안티파스의 이름을 따서 나도 그렇게 당신을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당시 이름을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이름만 봐도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귀족의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쨌든 어떤 경로로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책 하나 최근에 읽었던 거는요. 이 어느 로마 귀족의 죽음이라는 책이에요. 전 이 책 읽으면서 많은 이게 이제 소설이거든요. 터키의 고대 이 버가모라고 유적지를 발굴 중에 비문에 안티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실제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무도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아주 통찰력 있게 이 브루스 롱네커라고 하시는 분이 이 책을 써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양피지에서 발견됐던 그런 한 사람의 이름 그걸 가지고 아주 재밌는 소설을 통해서 이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와 누가가 에베소에 있었으니까요. 에베소에 있었던 누가와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교제하는 과정에서 서신을 주고받는 과정에 바로 이 안디바라고 하는 귀족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읽어볼 만합니다. 여러분들 금방 읽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당시 서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이 서신을 받았던 그 당시 버가모 교회 성도들 7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겠고요. 1세기 때에 기독교인들의 예배 모임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소설이긴 합니다만 그 시대의 문화 역사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 안디바를 조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디바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그 자료에다가 제가 좀 언급했습니다만 이분이요, 이 편지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에게 다 노예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돌봐주는 노예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로마의 분위기 속에서 결국 로마의 제도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기가 됐단 말이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귀족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안디바가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의 노예도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노예가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노예인데 이 사람을 이제 처형하기 위해서 황제가 집행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안디바가 등장하는 거죠. 안디바가 뭐라고 얘기냐면요. 황제에게 쓴 그 마지막 멘트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펼쳐놓고 있는데요.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저의 이 하인, 이 후견인을 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후견인을 벌하기에 앞서서 이 후견인의 이 사람을 내가 뒤에서 도와준 제가 후견인인데 저를 벌하는 게 마땅하다. 이 노예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감독한 사람이니 이 사람을 벌하는 건 로마의 황제답지 않습니다. 저를 벌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처형을 대신 당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티바가 하는 얘기는 황제여 폐하는 폐하의 일을 하십시오. 사회의 정의, 그 당시의 정의는 로마의 국가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 당시 제국의
군주로서 또 식민지를 다스려가는 그 문화가 그 정의였는데 그냥 이 시대의 법으로 황제는 집행하십시오. 옳은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견인, 제 노예는 살려주시고 제가 잘못한 것이니 저를 벌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죠. 영원하신 주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버가모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참 인상 깊었던 대목이에요. 황제는 황제의 정의를 펼치시고 저는 저의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짤막한 대화입니다만 그 시대에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버가모에 있었던 기독교 신앙인들의 박해와 극심한 핍박,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의 신앙인들을 단적으로 묘사해 주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황제를 주라 고백할 수 있으며 황제를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권위가 있고 그런 내가 능력이 됐기 때문에 안디바는 이 형제를 살려주죠. 그런 일에 자기가 서슴지 않고 황제 앞에 나서서 황제를 모독하지도 않으면서 또 자기의 그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풀어가는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이 안디바였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어떻게 순교하냐면 지금 그림처럼 결국에는 이 황소 있죠. 황소를 이렇게 칼로 자릅니다. 그래서 이 황소 몸속에 있는 모든 내장을 긁어내고요. 여기에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꾸겨 넣는 겁니다. 그리고 봉합하고 분류해 화형을 시키는 거죠. 이런 이제 전승들이 많은데요. 어떤 수도원의 전승에 의하면 이제 그 불타는 기름 위에 가마솥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다양한 이 처형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행되고 있었던 것을 분명하고요. 이렇게 죽었을 것이다, 순교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요, 이 굉장히 많은 이들이 버가모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버가모와 관련된 인물을 발람 선지자를 드는데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죠? 그 돈의 눈에 어두워서 여러분들 나중에 요르단길 그 출애굽한 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요르단 광야길을 걸으면 또 모압이 얼마나 그 요단 동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여러분들 가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걸어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세계 이 모압 땅을 보면요. 이 모압 신이 우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순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모릅니다. 근데 이 지역에 들어섰을 때 바로 이 발락이 발람을 등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는,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회유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모압 사람들의 여인과 행음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 가지 못하게 했던 이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발람을 지금 언급해주고 있죠. 이 발람을 언급하면 아마도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아마도 이 유대인 출신의 또 유대교에서 혹은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가피어러들이 아마 주로 개종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됐을 것이다라고 보면요. 이 발람을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발람을 얘기하면 이 유대인 출신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 게 발람이었던 거죠. 또 하나 바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의 이야기입니다. 발람과 같이 후대에 지금 시대에도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의 추종자들이 당을 이루어서 바로 이 교회의 주변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진리,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들을 왜곡되게 가르치더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욕심을 따라 그 사회와 타협하게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은 거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실 거고 하면서 자꾸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니골라 당의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인들을 유혹해 갖고 미혹했다는 겁니다. 이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버가모 교회 성도 안에는 대표적으로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을 하시는데 안디바 같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칭찬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니골라와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권면을 하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펼쳐갔던 이유 중에 어떤 이야기 중에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교환에도 7페이지에다가 써놨습니다만 사도들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이 니골라가요. 그의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있는 곳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 있던 사람들이 삐죽삐죽 대다가 그 니골라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서로 부끄러움 없이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라라는 그런 성경의 문구를 잘못 이해하고 가르쳐서 우리 몸의 육신은 썩어지고 악한 것이니 우리의 영이 온전하면 된다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서 사람의 육신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제 아내랑 관계하셔도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로마 시대나 그 헬라 시대 때의 문화는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유하는 거죠. 이게 니골라 당 사람들이 주로 해갔던 모습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악하고 오직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의 소원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말 듣고 보니 그러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발람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3, 4세기 이 교부들에 의해서 기록이 돼서 오늘 우리까지 전해왔으니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당시 초대 교회 사이에 얼마나 퍼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찾는 자들, 지키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사악한 교리로 말씀을 왜곡하면서 그 시대에 편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펼쳐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안티바였습니다. 안티바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버가모에는 온갖 신전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힘을 원한다, 권력을 원한다, 그러면 제우스 신전에 가면 돼요. 제우스 신전의 사제들과 결탁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 저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쪼들리면서 눈치 보며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쾌락을 원합니까? 즐거움을 원합니까? 그러면 디오니소스 신전에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 가면 그 신전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그거대로 행하면 저는요, 이렇게 막 구차하게 힘들게 안 살아가도 늘 웃으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쾌락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먹는 거 풍요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데메테르 신전에 가면 돼요. 풍요와 다산과 여러 가지를 주관하는 신전에 가면 먹을거리 많고요. 거기랑 연관되어 있는 길드에 들어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우리 가족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또 아프면 어디 갑니까? 우리 아까 배웠던 아스클로피오 시온전에 가면 돼요. 그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찾아가면 내게 치료를 해주는데요. 그리고 지혜하고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테나 신전에 가면 됩니다. 거기서 가르침을 받으면 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안티바 같은 사람은요, 충분히 고민하면서 배척해 냈다는 데 있습니다. 배척해 간다는 거. 제가 그 마지막 8쪽 9페이지에 써내려간 것처럼 그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옥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문화들을 배격하는 거는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냥 극단적으로 배격하지 않고요. 그 시대가 주는 것들이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로부터 배운 말씀과 무엇이 대치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답게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나를 위협하게 하는지, 나를 올바른 방향에서 끄집어 내리는지를 시청하게 고민하게 한다는 거, 심사숙고하게 하고요. 그것 때문에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면서 결정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린 선택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구나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배척을 하는 거죠. 이거는 신앙인의 답게 살아가는 데에 조해가 되는 길이구나라고 해서 두 손을 그 길을 멀리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책망을 받았죠. 바로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찾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안디바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세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달려갔던 충성된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한은 써내려 갑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신앙의 자세를 칭찬해 줍니다. 근데 반면에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이런 헬라 신전에 찾아가서 그 사상을 내가 지키고 기독교인의 옷은 입었지만 그러나 로마에 충성하는 게 애국하는 것이니 이게 뭐 그렇게 문제될 게 없지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훼손해가고 그 당시 문화 가운데에 타협해가며 길을 찾았던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길을 쫓았던 사람들은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탄의 종파로 간주되면서 많은 이 변증자들을 통해서 지적되고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 반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이 펼쳐가는 교리들이 결국 율법에도 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큰 명제, 예수님이 해석해 준 말씀에 배할 때 그들은 옳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취하는 행동들은 옳지 않다.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릇된 길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심사숙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는, 그러면서 하나둘씩 배척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수용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 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대명제 하에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품으라고 하셨잖아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품는 것은 잘못됐죠.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쭉 보면서 그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정말 옳고 그름을 구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나의 이런 선택과 행위를 통해서 실족시키지 않고 그들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으로 배척했던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 여기 흰 돌판을 이렇게 흰 돌과 검정돌을 넣는데요. 그 당시 법정에서 흰 돌이 많으면 살아나는 거고요. 검정돌이 많으면 죽는 겁니다. 자, 이런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몸은 죽여도 바로 이렇게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을 요한은 기억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 마태복음서라든가 그 당시 서신을 통해서 교회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버가모 교회, 안티바 같은 신앙인들은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적용해 갔던 거죠. 야고보 사도도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시험 받는 거, 환난 받는 거는 자세히 들어보면 욕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발람이 그랬잖아요. 발락이 주는 그 부귀 영화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는 일을 잘못했다는 거죠. 니골라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주는 풍요와 그 유익함을 또 연결되는 그 고리들을 잘만 활용하면 예수님도 잘 믿고 이렇게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설파했겠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욕심을 지속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고린도 전서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배척하는 것과 또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중간적인 입장을 정말 잘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신앙인에게 유익한지, 이거를 수용하고 포용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염두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결국 우리는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날선 배척, 그리고 그렇게 예리함으로 바라보는 포용과 수용의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이게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선을 잡아보시면 바로 그냥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배척하거나 극단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제 예리한 표현이라는 거죠.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닌지, 혹은 이런 행동을 취함으로 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은 아닌지,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이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묵상 부분에 갈릴리의 예수님을 잠깐 언급했거든요. 갈릴리의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과 종교자들과 지도자들이 보는 그런 따가운 시선 가운데서 많은 공격을 받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해 가셨고요. 확장해 가셨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열악한 곳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했는데 또 수용하며 또 얼때는 배척을 하시는 거죠. 이런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어요. 이거를 잘 마음에 헤아렸던 요한은 오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반모에서 또 한 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일깨우고, 특히 예수님의 그 정신,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근데 그 기준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데, 실제적으로 한 영혼이 실족당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기쁨 속에 거하는 삶의 활력을 느끼고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도록 걸어가는 그런 결정인지, 그런 행본지를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냥 그런 고민 없이 무조건 우리랑 맞지 않는다, 다르다라고 해서 배척해버리고 우리의 그룹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습을 원하지 않고,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드러난 모습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 2000년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명분 하에 모든 것을 다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그런 길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날선 예리한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신을 헤아리면서 우리 주변의 것들을 검증하고 되새겨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고 품어갈 수 있을 때 그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오늘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모습이 그랬고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림으로 제가 최근에 우리가 갈릴리의 길 이 책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겉표지입니다. 겉표지. 이 겉표지를 디자인한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정말 예리하게 갈릴리에 선 예수님의 그 사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걸어야 될 길은요, 이 아주 얇고 예리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에 있으면서 아주 그 선을 잘 넘나드는 지역인데요. 자, 이렇게 선을 잘 타고 가는 게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양쪽을 걸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땅에 발을 걸치고 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 고민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한쪽으로는 배척을, 한쪽으로는 수용을, 이 자세를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길. 저는 이 길이 바로 예리하고 바로 날선 길이다. 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또한 취하며 걸어가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제가 제안하는 이런 이야기 한번 여러분도 나눠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버가모 랜선순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리하고 날선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올바르게 하셔서 이 시대를 목회자로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자로서 걸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